지금 저희는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큰 주제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배웠고요. 지금은 성자 예수님을 배워요. 다음 시간까지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과 세례 성찬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배울 거예요. 그게 아주 조목조목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요체가 뭐냐, 기본이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24, 25번 질문과 답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24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는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언자는 아닌데 이 땅에 오셔서 예언자 같은 일을 하셨던 거죠.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행하셨느냐?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그랬어요. 좀 이따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자, 25번 질문입니다. 25번 시작.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질문 그리고 27번째 질문을 볼 텐데요. 먼저 26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왕의 일에 대해 공부할 것인데요. 앞에서 봤던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금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하지만 뭐예요?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첫째,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불신앙, 우상숭배 같은 것, 책망하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경고하신 거죠.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야단치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전하는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박수치며 환영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심판의 말,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언자를 죽이려는 나쁜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자처럼 사셨다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엉터리로 살았어요. 선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처럼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로 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신 일, 예언자로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무슨 일이요?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정하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구약시대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왕으로서의 일, 왕으로서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 하면 누가 떠올라요? 딱 처음에 떠오르는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를 많이 세운 아주 성군, 좋은 왕으로 기억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못된 왕이 있었어요. 연산군 하면 어때요? 좋은 왕이에요? 폭군 중에 폭군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소위 말해서 성군이 다스릴 때 나라는 어때요? 편안하죠. 백성들은 살기 좋지요. 반면 악한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처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은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요.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백성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일 겁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제일 부강했어요. 왜? 다윗 자체가 아주 용사 중에 용사, 싸움에 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강하고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하고 아무 잘못이 없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어떻게 하죠? 지혜가 흐려지고요. 이방 여인들을 처처로 많이 두고요. 그래서 그 여들의 가져온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크게 곤란에 빠뜨린 장본이 되기도 했어요. 이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나쁜 왕들이 많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세월 포로로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왕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했고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잘못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신앙도 엉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세상에는 정말 왕다운 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왕다운 것인데 그런 왕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방해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힘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제부터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툰 것을 기억하게, 지금까지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툰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못이구나, 이 잘못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신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무엇으로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신 일이라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2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인가요? 이 세상에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귀한 일을 하러 예수님 모셨는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인데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주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미국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영국의 같은 날에 두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톰이라고 하고요. 다른 아이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톰의 아버지는 톰이 어릴 때부터 동냥을 해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동냥 생활하면서 거지로 자랐어요. 하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톰이 아버지에게 쫓기다가 엉격결에 왕국으로 숨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자기네들 보기에도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갇혀서 지내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던 왕자가 왕궁을 나가서 한번 자유롭게 놀고 싶어서 장난삼아 거지인 톰과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했어요. 거지인 톰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생활하기를 하고, 왕자는 거지인 톰의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가 살아보는 거예요. 자, 진짜 그렇게 했어요.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거지인 톰은 왕궁에서, 왕자인 에드워드는 왕궁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왕자로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거지로 오해하면서 에드워드를 천대하고 아주 조롱하는 거죠. 거지라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톰의 아버지는 아들처럼 옷을 입은 왕자 에드워드에게 동냥은도 하지 않고 그동안 어디를 갔다 왔느냐 야단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왕자가 톰의 아버지에게 맞은 거예요. 그러자 에드워드는 자신이 톰이 아니고 왕자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아버지가 그 말을 믿어요? 전혀 믿지 않아요. 왕궁에 있어야 할 왕자가 거지인 자기 아들과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왕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궁에 있는 왕자라고 외쳤지만 역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왕자라고 하는 에드워드를 미쳤구나 하면서 비웃고 놀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자가 왕궁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는 왕이 죽고 그동안 왕자 노릇을 하고 있던 톰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드디어 왕이 계승식을 하는 날이 되고 톰의 머리에, 톰은 누구예요? 거지 아들, 거지잖아요. 근데 그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는 순간 왕자 에드워드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왕궁으로 뛰어들면서 멈춰라, 에드워드 왕자는 바로 나다라고 외쳤어요. 자신이 진짜 왕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왕궁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만약 톰이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주장했으면 에드워드는 큰 곤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톰, 거지 아들로 태어나 동냥하며 살았던 톰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진짜 왕자라고 하면서 그동안 일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드워드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 거지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27번째 질문의 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탄생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으로 탄생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을 왜 낮아지셨다고 말하죠? 낮아지셨다는 것은 왕자가 거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는 그 신분이 어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에. 거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지만 왕자는 모든 사람부터 섬김을 받아 우러름을 받으며 살아가요. 거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왕자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게 된 것을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본래 신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다스리는 왕이에요. 반면 우리 사람은 거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분명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위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고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마치 왕자가 거지가 된 것 같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톰처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예요. 그 당시 목수는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이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지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로 차별하는 일도 없을 것인데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가진 것과 가문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목수의 아들 주제, 지금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그런 주제.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세상의 왕으로 왔다고 외쳤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자라고 외쳤지만 비웃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미쳤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미쳤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 핍박을 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못하고 믿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끼리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인데 좀 낫다고, 내가 당신보다 뼈대가 있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 많고 우리 가문과 당신 가문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뭐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다 똑같아요. 모두 죄인이고 지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야 할 비천한 존재라는, 재벌도 죄인이고요,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결코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칭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다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도 없게 될 겁니다. 그렇죠? 깔보는 것, 얕잡아 보는 것, 뭐야? 내가 당신보다 낫지 않느냐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감정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죠. 왕 중의 왕, 최고의 통치자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제발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목사고 뭐라고, 이제 막 온 이제 초신자들, 또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또 구역원들, 우리 어린 생명들 무시하고 깔보고 내 말 들어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낮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하신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왜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 누구 하나 나을 것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런 귀한 복된 자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살지언정 다시는 교만의 길,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 신흥지구, 수정지구 식구들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구역을 섬기면서 애써온 교구장, 관리장, 부관리장, 구역장, 강사, 모든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 많지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남의 기도만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서 속 깊은 나의 고백, 나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